내 곳이 고센이 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애굽 고센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으로 오고 있는 야곱을 요셉은 20년 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 20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제 온 가족들을 다 만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20년 만에 맞이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가슴이. 요셉은 벅찬 게 아니죠. 아버지 야곱도 죽은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지금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러 가족들 데리고 20년 만에 가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요셉은 수레를 가지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는 반가움에 부둥켜 안고 야곱은 꿈에 그리던 요셉을 보면서 생을 마감한다 해도 이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오늘 46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죽기를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맹세하고. 이거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의 장사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리이다. 이제 요셉이 야곱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가족들을 그대로 고센 땅에다 두어요. 아버지와 이제 형들 중에서 5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덩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5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장 목축을 아주 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농사와 목축이 아주 좋은 땅인데, 그래서 요셉은 이 자기 형들 중에서 5명을 출중한 5명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애굽 왕이 가서 볼 때, 와, 네 형들이 아주 출중하고 몸도 출중하고 건사하고 가축도 잘 키울 것 같고,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왕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왕의 눈에 한 번에 딱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출중한 형들 5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애굽 왕이 처음에 딱 보니까 5명의 형제들을 보니까 덩치도 좋고 아주 외모도 출중해서 목축업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애굽 왕이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 거기가 그렇게 가축 잘 키우고 좋고 그곳이 나도 알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명령을 허락을 하는 거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곳이 뭐냐, 애굽에서 야곱의 형제들이 기근이 때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그랬어요? 네 곳이 고센이 되리라. 네 곳은 절대로 내가 머무는 곳은 절대로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오거나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왜? 내가 머무는 곳에 마지막 때 고센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오랭이 나지? 왜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에 와서 막 찬양 팀장을 하고 막 반주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도 매일매일 하나님 구속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나하고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11조로 하고 뭐라고 다 했어도 이거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사랑이 없는 사람, 제가 어제도요 예언의 얘기 듣고 밤새도록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시달리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미싱을 가지고 이렇게 고쳐 써보려고 고쳐 써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됐어서 포기하고 미싱을 다 분해해서 버려버렸어요. 처리해 버려버렸어요. 근데 처리해 버려버리면서 내가 마음의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이 죽는 거야. 순종이 죽는 거야. 순종해라. 포기해라. 네가 뭐 하려고 하면 다 포기해라. 다 접어라.
네 손으로 하려 하는 모든 걸 다 접어라. 네 기대까지 다 접어라.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야. 다 접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왔던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착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야. 내가 내 방법대로 일하니까 순종해. 네 모든 거 하려고 했던 건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려. 이 소리거든요. 응?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주의종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척을 하면서 목적을 어디다 두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내야 되겠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장시키겠다.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됐는데 50가정이 모였다고 천간증을 하면서 CBS, CPX 극동방송에 막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한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그 열심을 보고 사람을 50가정이나 보내줬다고 하면서 성장주의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또 무리해서 교회를 짓겠다고 막 담보를 해서 땅을, 교회는 11조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를 그 노트를 가져가서 은행에다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돈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그 건물을 또 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내가 유튜브에 어제 잠깐 봤는데 새로운 성전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우나 건물을, 사우나가 영업을 안 돼서 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사우나 건물을 인수했나 봐요. 그냥 팍 헐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거기다가 3층인가 이렇게 다 비워버리고 남탕이 옆탕이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 기둥만 딱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의자를 하나하나 이런 의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의자 만들고 광문에 있을 때 의자 그걸 쫙 앉혀놨어. 근데 거기다가 스크린 하나 달아서 저쪽에서 예배드리면 성출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바깥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제 여기 비 안 맞고 여기서 겨울에도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 원래 그 건물을 부창이 절대로 사람제일교회 팔게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엄포를 봤어요. 사람제일교회 팔지 못하고. 근데 결국은 샀잖아. 그래서 내가 참 지겨운 놈들이네. 지겨운 놈들. 근데 교회가요 다 목회를 하는 목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날 부를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다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장주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막 세미나를 하게 돼갖고 거기서 돈 10만원씩 받아먹고 20만원씩 받아먹고 30만원씩 받아먹고 돈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면들머리를 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많은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들,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할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비싼 돈 들여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성장주의를 하나님 뭐라 그래? 이런 성장주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종교. 사랑은 상실하고 오직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요, 우리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늘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 대한민국 교회들이 현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잘하는데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지금 금남교회 앞에 보면요, 칠성사이다 창고했던 땅을 그 옛날부터 사는 게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다가 아파트 지면요, 몇 동은 한 3동, 4동은 질 수 있어요. 중앙 1구역, 3구역 땅만 해요. 교회가 그런 땅을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다니는 걸 자부심을 느껴요. 난 부자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서 한 달이 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성가대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전공한 사람들이, 철저히 전문가들이, 교회에는 다 전문가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시스템을.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공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그런 자리 다 찾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이니까, 성가대가 전문가고 반주자, 오케스트라가 전문가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공연하고 있구나. 클래식 공연하냐? 너희들이 공연을 해놓고 나한테 예배를 드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멋있는 예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이름을 빌려서 매주마다 공연을 했잖아. 난 그런 예배, 그런 공연에 관심 없거든. 난 그런 공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빨리 자기네 이걸 교회가 성장시키고 커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를 거기다 다 두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번 주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쇼크를, 때려맞은 쇼크를 주셨어요.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오존층 파괴니 뭐니 해가면서 중국의 홍수가 나고 막 댐이 붕괴돼서 막 아파트 2층까지 물에 잠기고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전 세계가 난리법석에 안 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는요 지금 영상 15도예요. 10도. 그래서 패딩을 입고 다닌다. 갑자기 날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의 한겨울은 겨울이야. 영상 9도 10도면 패딩 입고 다녀야 돼요. 진짜로 패딩 입고 다닌대 로스앤젤레스는. 근데 저쪽 동부 쪽에는 뭐가요? 홍수가 나서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강이 범람해가지고 수많은 가구들이 떠내려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 안에 봄, 여름, 가을, 여름 지금 다 가고 있어. 땅덩어리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미국이 하나님이 벌에서 일어나. 맞아, 미국이 하나님이 벌을 해서 일어나 봐.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가 이 세계 이 지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끄트머리까지 왔어요. 뭐가? 땅 밑을 뭐라 그래요? 땅 밑을. 응? 땅 밑을 뭐라 그러지? 그러면 지각. 땅 밑을 지각이라고 그러죠.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바깥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밑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지각 변동이 가장 크게 달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고센 땅에 와서 70년 동안 버텨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버텨냈듯이 마지막 고센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고센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기상 뭘 보고 해도요 그거 예측해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의 집은 창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의 집은 그냥 창고가 돼. 없는 게 없어. 다 창고가 되는 거야. 하나님 기억을 해요. 지금도 기억해.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너는 나의 5번째 아들이라고 했다고. 막 지금도 막 씹어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죠. 어떻게 지가 무슨 아들이에요? 그분이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신 걸 지가 인간이니 지가 그걸 이해 안 간다고 대들고서 하나님이 말한 걸 비웃고 하나님 그렇게 말한 대사한테 막 포괄을 쏟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야 그거? 의사가 저 사람 멀쩡한데 진짜를 다 해보더니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요. 좀 전만 해도 멀쩡히 살았던 사람들 3개월밖에 진짜로 3개월밖에 못 살고 가버려요. 이야 기가 막히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사니까 아는 거예요. 신체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응? 피난처는 어떻게 마지막 때 내가 한일쌤 그 사람 동영상을 가끔은 일주일에 2번 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 마치 사랑하는 딸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제정신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 골방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소리를 듣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세상에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요, 성숙해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줘야죠. 야, 내가 너한테만 사랑하진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너만 사랑하진 않아. 그건 아니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맞지만 누구든지 나와 영원히 연결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은 어리구나. 왜? 그 방송을 듣는 많은 어린 사람들이 볼 때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될 수 있구나. 용기와 희망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죠. 내가 너희들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난 질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민망하시지만 그걸 다 뭐든지 하시면서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만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니? 응? 여러분, 피난처는 뭐 어디 지역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예수님과 계속 친밀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일체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수준은 인간이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는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 친밀감이 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닌가? 나를 너무 막대하는 그 친밀감 때문에 친밀감이 있다는 식으로 나를 그렇게 막대하면 되겠냐? 내가 아버지를 모셔요. 내가 아버지를 모셔. 요즘 찬양이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
막대하더라고요. 얼마나 막대하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언제부터 내 아버지였냐. 그냥 매일마다 나가서 예박하고 들어오고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날 주시다고 이러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요, 연예인 성도, 연예인 목사들, 참, 이 사람들 심각해요. 연예인 목사, 연예인 성도들이 뭐냐면, 사람의 박수를 먹고 사는 목사들, 사람의 박수를 먹고 사는 성도들. 아, 저 성도님 집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는 저렇게 부자가 말이야 좋게 겸손하고 큰 일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인간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요, 성도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박수 칠 이유를 몰라야 정상인 거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걸 티내려고 표시내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야? 사람에게 박수를 먹고 사는 장로, 사람에게 박수를 먹고 사는 장로. 그 여의도에 순복교회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여의도 순복교회 입구에 있는 자판기, 여의도 순복교회만 내자판기가 5개가 있다. 거기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영기 목사님 꽉 쥐고 있어. 내가 그 다음 쥐고 있어. 이 교회는 이권사업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안에서 자판기서부터 현금 지급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수수료서부터 그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그런 사람에게 고센이라고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응? 하나님 그래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모든 나라는 다 망할 거다. 모든 나라는 다 망해. 어느 나라만 안 망해. 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나의 나라만 세워질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민족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 속하지 않은 민족이 영적 민족이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디 장소고 어디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감이 곧 피난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봐요. 그때 미군하고 아주 친밀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항공기 타고 미국에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은 막 태워달라고 매달리고 했는데 다 버려졌어요. 그죠?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지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곳은 고생이 되지 못하나요? 그때 가서 자기가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고 살았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감이 아니거든.
예수님을 부리고 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감이에요? 친구 간에 저 친구를 막 부리고 살았어요. 자기가 권해 그 돈 좀 있다 그래놓고 쟤 나하고 친구야. 그런데 저 친구가 생각할 때 네가 무슨 나의 친구야. 나를 개처럼 부리면서 너는 나의 친구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친구야? 이 친밀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친구래요. 신앙은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모임에 안 빠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 사람은 이분은 이런 소리가 없어 이미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박수로 먹고 사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연예인인 거야. 이 사람 박수로 먹고 사는 사람. 내 친구가 내 교회 동영상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을 봤어. 첫 번째 동영상을 보다 나오고 부흥회하면 안 될까? 부흥회 좀 하지. 내가 브라질에 많이 성당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내가 웃었어요. 그거에서 나한테 뭐가 좋았지? 내가 그걸 해봤자 뭐 하겠어? 웃으면서 내가 그걸 해봤자 뭐 하겠어? 그때 더 이상 말라. 에이, 부흥회라는 거는 안 돼. 나하고는 안 맞아.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거 해도 될 것 같거든. 뭐야? 사업이야. 설교 들어보고 뭐야? 사업이야. 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너를 먹을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오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어디 가나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야곱을 먹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곱을 먹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절대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뭘 했는지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교류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해서도 안 되고 오래 대화를 해봤자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믿음 없는 소리만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볼 때 죽이 맞는 소리 같은 게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돼. 또 거룩함이 너를 섬길 것이다.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천사가 너를 인도하고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는데 그 천사들이 너를 섬기게 될 텐데 어느 때 네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네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너를 섬겨줄 것이다. 너희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에 너를 섬기는 영적인 주변의 영적인 것들이 너를 사라져 버립니다. 네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왜 거룩함을 더 유지해야 되느냐? 그 거룩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숨겨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 같지 않아도 세상 사람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이 내게서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내 삶의 고통과 외로움, 정말로 힘든 나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거룩함을 상실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이 너를 살릴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항상 어려운 중에도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이 너를 항상 살릴 것이다. 그러니 항상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순종해 이게 아니라 이 순종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세상 상식으로 생각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라는 말을 잃어버려. 그리고 빼버리고 순종이 나를 살릴 거야. 지금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순종이 나를 살렸어.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나잖아요. 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평생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달만 그렇게 해라는 것도 절대 그것도 불순종이야. 안 해. 죽으면 죽었지 난 안 해. 한 달만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아니 보름만 그렇게 아니 일주일만 그렇게 해라고 해도 난 안 해. 왜?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베라의 하루에 3번씩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순종을 지키니까 그 순종을 하니까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했다 망했어 이런 말을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에 심판하는 거지. 여러분 시간에 심판한다고 심판 안 한다고 하나님 왜 이래 나만 나한테만 이러고 하지 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서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한 것을 다 상실해가지고 지금 거의 인간의 80억에서 10억도 안 되는 인간들이 모든 70억에 가까운 인간들 그 이상의 인간들이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 마지막 때 내가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임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믿어.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짐승이 됐던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666 받았네 안 받았네 뭐 했네 사람들 그렇게 보지 말아요.
아니,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죄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안 지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죄를 지고 살아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죄를 지고 살아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죄를 안 지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세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늘 어떻게 회개밖에 남은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 회개야. 회개를 늘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건 회개가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몰라. 하나님 지금 화나 계신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 지금 왜? 모르고 짓는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골방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를 고백을 해야 돼. 모르고도 지은, 알고도 지은 죄는 뭐 양심이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모르고도 지은 죄는 양심이 안 생기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도 항상 회개한다. 그래서 오직 회개만이 열쇠야. 오직 회개가만이 열쇠야. 어떤 열쇠? 거룩함을 유지하는 열쇠. 오직 회개만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인간이 이 세상에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죽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죠. 오직 회개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회개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회개가 터지고 나서 한번 터지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 믿음이 진짜 오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회개가 터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오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온다고 가짜야. 하나님은 다 죽을 믿음이야.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다 무릎 꿇는 믿음이야. 그건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선택된 자가 되는 게, 선택된 자는 많아요. 나 하나님 앞에 선택됐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선택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자. 언제 어느 때 불시험이 올지 몰라요. 다니엘 세 친구는 뭐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준비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고 어마어마한 중에 와도 다 견뎌내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 지각 변동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과학자든 누가 됐든 지각 변동을 못 피해가요. 어느 나라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갑자기 땅속에 있던 산맥이 하늘로 치솟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상상할 수 없게 많이 죽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시라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이시나? 잠깐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지각변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르기 전에 아마, 물론 그 전에 들려받을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고센 땅으로 다 모여서 살리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내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리터당 경유감 리터당 10,000원씩이라고 상상했을 때 국가에서 70,000원인 걸 10,000원으로 깎아준다 해도 내 차에 경유에 기름 넣으려니까 36만 원이 들어가. 36만. 그러면 운행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럼 이거만 오르겠어요? 지금 교통비가 6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전철비가 1,600 얼마인데 요걸 안 내려고 뭐 자기 어머니 거 노인경려증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 별 다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그동안 해먹은 게 무임승차 이렇게 해먹은 게 뭐 40몇만 원, 뭐 50몇만 원이래요. 근데 잡았어요. 지하철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500만 원씩 세금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90몇만 원, 300만 원. 어떤 사람은 처음이니까 받은 거 없어요. 우리 받은 거 없으면 못 데려옵니다. 1년에 그렇게 하고 하는 게요, 거치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임승차로 나가는 또 걷어들여야 할 돈이 1,000원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하철 수사대를 안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잡아요. 일반인 다 잡아가는 안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그게 6배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1,600원 6배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34,000원이요? 그런가? 6배로 오른다고 6,000원 5, 6, 30 10,000원이네. 전철 한번 타는데 10,000원이야? 전철 한번 타는데 10,000원이면 갈 때 10,000원, 올 때 10,000원, 20,000원 되잖아. 그러면 한 달이면 60만 원이야? 월급을 얼마 탔지 모르겠어. 60만 원 빼놓으면 점심값은 얼마나 돼? 그것도 6배로 오르겠죠. 어디서 먹든지 간에 월급 타가지고 교통비로 이걸 다 나가면 없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 뭐야? 부자들은
죽이고 살리고 돈 빼고 다 해요. 이렇게 해주면 경찰서 가면 밥이라 주시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차피 구분을 봐요. 그 뭐야? 질서가 우리나라 질서 다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밤에 혼자서 못 돌아다니고 편의점을 못 돌아다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대한민국이 좋다, 보급시다 웃기는 소리예요. 전 세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서 별짓하게 다 하죠. 비행기에 화장실에 사람 있으면 급하면 화장실 앞에다 손을 모아버리고 서서 오줌 싸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전 세계인이 다 중국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승무원도 못해요. 감당도 맨날 얻어맞으면서 승무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엉망진창인 세상이 엉망진창인 세상에 와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다 파괴돼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언제? 화표가 있어요. 진짜로 화표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 내 백성을 구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백성을 구별하고 있대요. 정말이에요. 가짜는 다 드러날 때, 가짜가 다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가짜들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거룩을 팔고 돈을 위해서라면 거룩도 팔고 진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 이름, 교회라고 하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응?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눈앞에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가 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에이, 심판이 어디 있고 슈거가 어디 있고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그죠?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만 이상해요. 그 사람은 극단주의 유튜버라고 뭐라고 하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그게 두려우니까 분명히 온 국민은 이재명이 안 찍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는 가장 조용할 때 잘한다. 사람들이 떠들지 못해요. 부정선거라고 외치지도 못해요.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이걸 손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준비하고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지금이 대한민국 그래야 지금. 뭐
8.15 광복절날 대통령 취임사한다고 자기가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뽑힌 사람도 아닌데 취임을 한다고 그 심성 수많은 눈물이 10년 동안 눈물이 흘러 그 아스팔트 그 지폐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지가 가짜로 대통령이 내놓고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은 다 쑥대가 되고 절대로 가만 안 둬요. 거기에 옹호할 자들도 가만 안 놔두고 나라를 그들이 거기서 옹호하는 바람에 나라가 다 쑥대밭으로 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부정선거 저지른 것도 안 하고 대통령 취직한다고 해서 난 한 것뿐인데 너는 악에 동참한 자들이야. 너는 악에 동참한 거야. 거기 간 게 악에 동참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악에 동참하고 다름 아니라 똑같은 놈들 그런 거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모든 연극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연극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연극을 하는 자들을 다 멈추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빼앗는 멈추게 만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를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들을 기다리지 않겠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더러운 신부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그 죄종은 지옥불에 가서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교회가 진리보다 감정에 이끌렸다. 내가 조영기 목사 살아있을 때 여의도 조영기 목사가 설교하면 박수로 막 우려같이 저런 미친 것들이 지금 연극하냐? 지금 콘서트 하냐? 저게 하나님 말씀으로 왜 박수를 쳐? 너희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네 자신을 돌보면 막 속에서 막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지. 남의 얘기라고 재밌네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미 조영기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먹는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는 목사가 아니었네. 그래서 아까도 어떤 교회는 공연장, 사업장, 정치 동부가 되어버렸어요. 형 저쪽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게 와요. 한나고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애들 예배 드릴 때마다 불러가지고 인사하고 박수 막 이 뭐하는 짓거리야.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를 거기 그 예배 중에 중도에 세워놓고 박수를 치냐. 미친 거 아니냐. 자기 아버지 부모님 제사를 지내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제사 중간에 끊고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다가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지금 우리 제사 지낸 중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제사 끝나가도 할 말 있으면 그때 하세요. 이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도. 자기 육신의 조상들 제사 지낼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따위로 드려요. 그건 제사가 아닌데 더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격화시켜도 보통 격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 예배가 없었으면
하나님 마지막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공과 성장, 영향력이 있는 금송아지가 교회에서 또 아리를 틀고 탁 잡았다. 무조건 그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거나 여러분 성장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싸잡아가지고 그 목적을 거기다 둬요. 성장과 성공, 그리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막 영향력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천지한테 국민의힘 입당시켜가지고 10표를 뭐 10만 표를 줬다는 뭐 별거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만희가 뭐 2019년 18년도에 거기 대구인가 뭐 신천지 오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랬는데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대. 사이카 옆에다 막 보면 쫙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벌금이 500만 원, 600만 원 벌금인데 근데 상관없대요. 벌금 물으면 되지. 무슨 이만희는 그렇게 해야 좋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막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가면 안 되겠죠. 그냥 말고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김일성이 막 손 흔들듯이 막 손을 흔들어요. 걔네들이 신천지들. 네,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등에 업고 있는 거야. 신천지 통일교가 다. 영향력을, 통일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또 아시아의 동남아의 많은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려 등에 업고 사업을 다 따라가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조금 이때 이제 한학자가 또 하나님이 됐어요. 여자가 금세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기념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체성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요 행동도 바뀌어요. 정체성이 안 바뀌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새로운 출애굽의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순종과 거룩함으로 아주 구별된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에게는요, 환난과 고난을 아무리 뜨거운 쇠고챙이를 그 사람들한테 죽여도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정체성을 안 바꿔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환난, 어떤 환난을 집어넣어도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불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이미 환난으로 안 집어넣었어도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요가 같은 사람이야. 야, 사탄가, 아이고 저 사람도 환난을 안 줘서 그래. 환난을 죽었어. 자식 다 죽이고 제대로 나쁘졌는데 정체성이 안 바뀌네. 그 뭐라 굳이 그렇게 했어? 사탄이가, 마귀가 요백에 뭘 해보려고 했어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네. 다 해봤는데 안 되네.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오름이 나타납니다. 기도 없어.